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광주정신교회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늘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앞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 듣는 저희도 모두 축복받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소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아멘. 나를 모야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성하고 주를 더욱 감사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들으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원망을 당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최근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시편 71편의 내용은 이제 제2권의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에 대한 그 내용과 유사한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71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윗의 시를 주로 봐왔는데요. 다윗의 시를 쭉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 지은 시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이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고요.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반역한 아브넬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고 그 요압이 충신이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요압도 나중에는 배신을 하는데 그 요압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도 그랬고요. 시므이도 직접 해치지 않았고 또 사울 왕의 죽임을 알린 그리고 압살롬의 죽임을 알린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간구를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면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 다윗의 시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1편부터 70편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게 피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편 51편이라든지 시편 35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그 장면과 연결이 되는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을 담은 그러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평안함이 담긴 시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72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72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함으로 다윗의 시가 마치니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마치는 것은 72편이지만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사실 71편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드문드문 다윗의 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본격적인 이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이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형성된 이 다윗의 시는 1편에서 71편까지가 주로 대부분 다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71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내용들,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가 바로 시편 71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71편은 그 앞편에 있는 70편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편은 71편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70편은 71편을 요약해 놓고 71편은 70편을 확장해 놓은 것 같은 요약과 확장의 관계 같은 그래서 70편은 5절밖에 되지 않고 71편은 24절이나 되는데 그 두 내용이 굉장히 아주 밀접한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71편을 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쫓겨다니거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 그때마다 다윗은 위협감을 느끼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시를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71편 이 다윗의 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6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100%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전달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가지만 잘 기억하신다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째로 다윗은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피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피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설교 후에 같이 부르겠지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할 때에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 피하면 권력, 재물, 지위,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보시게 되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할 테니 주님이 아멘. 저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아멘. 적들이 공격해 와도 바위 대신 주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실 악인의 손에 피해서 온 백성들이죠. 아멘. 우리는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우리는 피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7절 보시게 되면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71편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 3절, 4절, 7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 번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면은 이제 내 목숨은 살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러한 소문으로 자자했던 다윗이란 장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기스가 이 다윗을 환영하려고 하다가, 저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다니 하면서 뭔가 마음에 위협감을 느끼고, 내가 저 다윗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막 침을 흘리고 벽에다가 자기의 등을 막 기대기도 하고 극적거리기도 하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그때 아기스가 말합니다. 야, 미친 자가 없어서 저런 자를 우리에게 데려왔느냐, 저런 자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멀리 하니까, 다윗이 이때다 싶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 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약 400명 가량, 그러니까 다윗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약 400명 가량이 아둘람 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주의 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곧 추격하여 올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가는 배신당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아멘. 도와준다 하다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려움 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 같은 경우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탈출하게 하신 구원인 것이고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러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하반절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맹인을 그 맹인의 굴레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 여호와가 다윗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죠?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중에 보아스, 룻, 할머니가 룻. 그런 계통으로 다윗이 났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자손입니까?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시게 되면 또 반복하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다른 이방신을 찬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도 보시게 되면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더욱이라는 말을 2번 강조했어요. 그냥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찬송하겠다. 아멘. 영어로 말하면 more and more, 더더욱 많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악인은 특징이 있는데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킵니다. 악인은 자기 사람들을 막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다가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악인은 이제 자기가 필요 없으면 바로 그냥 쓰레기같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늙어도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힘이 쇠약해져도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산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를 지게에 메고서 산에 올라가다가 산 깊은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이제 할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이제 지게까지 탁 버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아들하고 함께. 근데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할아버지도 이제 여기다 버렸는데 뭐로 지게를 갖고 내려오냐. 그랬더니 그 아들 꼬맹이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태워서 산에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죠.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노년에 계신 할아버지를 내가 왜 이렇게 버렸을까? 필요 없다고, 경제 능력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리다니 하면서 그 아들 앞에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0절부터 12절 내 원수들이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아히두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편승해서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보시게 되면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냐 하면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저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왕의 아버지 다윗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다윗 왕만 제가 죽여서 오겠습니다. 얼마나 계획이 압살롬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피난 가느라 지쳤기 때문에 그날 밤 바로 공격했다면 다윗은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면서 누구를 압살롬에게 보냈냐 하면 바로 후세를 보냈어요.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압살롬의 내가 신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하면서 일러주는데, 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에게 뭐라 그랬냐면 군사를 모래같이 많이 모은 다음에
압살롬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시면 다윗도 죽이고 그의 모든 군사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압살롬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실 아이도벨의 말만 들었으면 압살롬의 그 반정의 계획이 다 성공하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직접 나가야 되겠다 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수만 명의 군사를 모으는 동안에 그때 그날 밤에 다윗이 더더욱 멀리 도망을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고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말을 듣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리는 순간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결국 다윗 이 압살롬이 결국 그 상수리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군사가 막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 잘못된 계략을 압살롬에게 심어주게 하심으로써 압살롬이 그 계획을 따르다가 결국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아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아멘. 평정하시고 아멘. 붙여줄 사람 붙여주시고 아멘.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려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18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다윗이 70세까지도 잘 나라를 통치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리시니까 사울왕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겉으로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이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다윗이 원수를 직접 갚은 적이 없어요. 우리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명기 32장 3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아멘.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떠한 잘 나가는 사람도 실족할 때가 있거든요. 결국 그 원수된 자는 그 실족한 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복으로써 더더욱 실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날이 가까우면 그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이 더욱더 속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멘. 우리가 직접 뭘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서운 일인데 아멘.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원수에게는 줄이면 먹이고 아멘.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처럼 숯불이 머리에 쌓아놓으면 머리가 막 타겠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겠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야, 참 나는 쟤를 저렇게 원수같이 여겼는데 쟤는 나를 저렇게 선대해 주는구나.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에게 내 사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2번 살려줬구나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24절 보시게 되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을 모함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했어요. 압살롬의 최후 우리 봤잖아요. 상수리 나무에서 머리가 걸려서 죽었고, 시므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비루한 자여 가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비웃던 시므이도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복직된 다음에 그 앞에 100번 절해봤자 너는 이 몇 킬로 반경을 절대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멀리 어디 다른 나라 가니까 쫓아가서 잡아오는 바람에 그 반경을 떠났다는 죄로 시므이도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시켜서 죽게 되잖아요. 가룟유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어땠습니까? 빌라도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억지로 결국 넘겨주었다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유배를 갔는데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아멘. 없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6째로 다윗은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15절. 자, 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